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앞에 거 마이크 꺼. 앞에 마이크를 끄라고. 그래? 찬송가 3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가려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가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위한 몸에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두 번째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웃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최강의 한파가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또한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로 전염이 되었다는 그 소리가 우리를 더욱더 불안,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고양동산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월요일인가 하였더니 벌써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1년이 시작이 지난주였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한 모든 결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눈처럼 맑게 씻어 주시오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너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잘생겼든지 아니면은 지혜가 있든지 그래야만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훌륭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다. 의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래서 저렇게 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굳게 믿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굳게 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시는 일에 인력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분들은 새벽 4시 반, 5시 되면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한 5시 반쯤 되면 벌써 인력 사무실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날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은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참 부지런하시구나.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당대의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안 되겠습니까? 당대의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 있기 전에. 그런 큰 나라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장군,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아 있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앞에 나갈 때나 백성이 앞에 설 때는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말을 타든지 부하를 거느리고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지만은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투구를 벗고 옷을 벗으면 속 살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사람이 볼 때 화려합니다. 사람이 볼 때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존경받는 자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써서 노력해도 외모가 분질하지만 환경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아들 경우에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을 안정되게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내가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한심한 착각입니다. 착각함과 동시에 그런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고 안녕되고 번영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는 일들이 훗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뭐 대략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썼지 않았겠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27편 12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예?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언가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7편을 딱 읽으면 이 글에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이 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착각에 빠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면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우리나라 그런 제일 앞에 서는 단어가 인칭대명사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은 아니하시면이 먼저 뜨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체는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씀이 이 글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예? 이 글에 가장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하심이라는 부정사가 이 글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의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 글의 주체가 집도 아니고 세운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글의 주체가 뭡니까? 아니하시면 그게 뭡니까? 부정사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면 되지 사람이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장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하심이라는 거는 이 부정사거든. 이거 듣기 싫어하거든, 이거. 여러분 안 된다 하면 기분 좋아요? 싫잖아.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안 돼 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글의 주체가 뭐냐? 아니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자꾸 되게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실패 아닙니까? 그게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까? 이왕 믿는 거 성공해서 잘 믿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연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된다. 그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고 재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 2021년도 둘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고 이왕이면은 우리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병 좀 들지 말고 건강하게 척추가 부러져도 멀쩡하게 썩어 다니게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골이 나가지고 빌빌대며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셔야죠. 코로나가 있다고 병 좀 들었다고 바쁘다고 일 있다고 하나님을 대충 경외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게 병보다도 환경보다 조건보다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주시겠다. 예? 뭐 하신다고요?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넘어진 거 세워주는 것 같다. 무너진 거 다시 세워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 뭐 집 하나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운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세우는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씌워졌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조하다 이 단어가 뭐요? 세우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그때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세운다는 단어나 창조한다는 단어나 똑같은 뜻이에요. 새 역사를 이루어 창조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노력과 배경이 없는 그런 전혀 없는 상태의 무라니까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문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하시면 끝났어 벌써 그거는. 끝났다니까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랄드가 바위를 친다고 그거 깨졌어요. 그 바보 아닙니까 그거? 아이고 내가 한번 저 바위를 한번 깨야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저 골치 아픈데 저거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뭐예요? 포크레인 들대가 파내버려야지. 그거를 아침마다 계란을 두드리 땡다고 그게 깨지겠어요 그게? 그게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리석다 이거야. 뭐가 어리석어요? 안 되는 걸 하니까 어리석은 거지. 왜 안 되는 짓을 합니까? 그래. 제가요 복장 터질 일이 있습니다. 왜? 성도가 왜 안 되는 일을 하냐 이거야.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설교 끝났어 벌써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인생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 내일 아닙니까? 내가 집 짓고 내가 집 짓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성을 지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일이지 그 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성이 튼튼히 서겠냐? 그거는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지켜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우리나라 여기 저 동해 뭐 서해 쪽에서 그 군인이 지키는데도 어떤 사람이 월북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게 철책 근무하는데 보면은요 이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카메라 전기불도 환하게 켜놨습니다. 그 앞에 개미 한 마리 그 정도 보일 정도로 환하게 놨어요. 그렇게 밤에 또 24시간 보초를 써요. 제가 그 보초 써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넘어가고 안 넘어옵니까? 넘어갔다 넘어오고 난리를 쳐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넘어오는 사람을 붙잡든지 넘어가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조망이 뚫렸다. 그건 벌써 뭐 끝났잖아요. 그나마 뭐 힘이 없는 사람이 넘어가고 힘이 없는 사람이 넘어오니까 그렇지. 중요한 간첩들이나 뭐 군인이 비밀리에 넘어갔다 하면 난리 났어요. 이거 코로나 못지않게 난리 난다니까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성을 지키는 신은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잊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뭐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만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시편 128편 5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번영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것들도 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히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형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 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 인기 순위 1위가 어디겠습니까?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에 삼성이라는 회사 들어가기를 취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곳이 삼성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이 1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삼성에 가면 대우가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그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에 삼성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광주로 갔다나 그리고 뭐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갔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삼성이 본사가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고 기흥에 바로 그 뒤쪽이 기흥이거든요. 지금 동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가면은 서울 명동 저리 가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명동 그보다 사람 더 많은 것이 동탄입니다. 그 삼성이 가는 데는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삼성 들어가는 게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연말이 되면은 또 분기가 딱 되면은 보너스라 그러잖아요. 상여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통장에 돌아 있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이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처우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삼성 계열사가 많은데 삼성 계열사의 제일 핫바리가 자연농원에 자연농원, 용인의 자연농원.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보통 뭐 서울 사대문 대학 나와도 그거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연농원 들어가기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좋은 직장으로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997년도 세워진 나라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설립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구글이라는 회사를 도메인 올릴 때는 구골이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구골이라는 것은 10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으로 구골이라고 회사를 도메인에 올렸는데 올리는 사람이 글을 잘못해가지고 구글이라고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사 구글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처음에는 잘못 도메인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그 잘못 올린 게 더 유익해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회장이 누구냐? CEO 회장이 유대계 아주 절실한 유대교 신자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48살입니다. 지금 세계 갑부 9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반드시 서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헛사다. 올 한 해 동안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애써서 가져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만 두려워서 법궤 가져오기를 잠시 멈추었어요. 그 법궤가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법궤가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불과 3개월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뭐 한다고요? 집과 그랬으니까 집에 누가 삽니까?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궤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불과 3개월이나 짧은 기간에도 오벳에돔의 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다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는 용사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국가에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예.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선언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선언하시니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간혹 교통위반을 하게 돼가지고 경찰에게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걔가 내한테 아버지 왜 그래?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말을 또 하는 거야 내한테. 교통승객한테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 딱지 안 끊기려고 너무 비굴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봐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를 비굴하게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하잖아요. 신호위반을 딱 하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바쁘다 보면 신호위반 하는 거야. 뭐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신호위반도 하지. 뭐 어떨 때는 주차위반도 하지. 어떨 때는 뭡니까 안전벨트. 한 번은 여기 딱 오는데 그 벽지에서 원당 오다가 보면은 그 군부대가 하나 있잖아요. 다 잡고 거기 카브를 싹 틀거든요. 카브 딱 트는데 경찰이 딱 있어. 거기에 신호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때는 핸드폰 하고 있었고 안전벨트 있고 신호위반을 했어요. 세 가지 걸리고 세 가지를 딱 잡더라고 나를. 예? 그 코너만 싹 여기 있었어요. 코너만 싹 돌면 그 있잖아 우리 어르신 오다가 보면 예? 코너만 싹 돌면은 그 신호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딱 잡고 있잖아. 서 있잖아요. 경찰이 보이는 데 서 있지 않고 안 보이는 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면허증 봅시다 그러더라고. 단속 3개 걸렸습니다. 안전벨트 안 맸습니다. 또 핸드폰 했어요. 또 뭐 신호위반 했어요. 면허증 보다 가다가 봐주세요. 아니 면허증 보자니까요. 자기는 자꾸 면허증만 보자 하죠. 경찰은 좀 봐주세요. 아니 면허증 보자는데 왜 그래요? 분명 3개나 어겼잖아 지금 3개나 그러면서 면허증 보자 하잖아요. 화낼 수는 없잖아요. 웃으면서 이래서 그래 좀 봐주세요. 면허증 보자고 나중에 큰 소리 막 치잖아요.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뭐 내주면 금방 써버리잖아요. 쓰면 내만 손해지. 신호위반 8만 원, 뭐 운행 중에 이거 핸드폰 들었으니까 6만 원, 또 이거 안전벨트 내가 3만 원 다 끊으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예? 좀 봐주세요.
아니 면허증 보자니까 그래. 아니 바빠서 그렇다 좀 봐주면 되잖아요. 우선도 그러죠. 또 보달래. 아니 내가 볼 때는 고향 경찰서에서 왔는 것 같은데 나도 고향 시민인데 지금 좀 고향 내가 다음에 안 볼 사람도 아니지 않냐고. 좀 봐주자고 말이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는 답답하죠 이제. 막 지차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가짜치도 않지. 나이가 자부다하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자꾸 봐달라 그러니까 예? 생각 같아서는 끊고 싶은데 너무 이제 보기가 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좋다. 내가 딱지 안 끊을 거니까 면허증을 좀 달라.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도난 차량인지 차량이가 문제가 있는지 무면허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그거 조사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면허증을 그때는 다짐하죠. 진짜 안 끊을 거죠. 안 끊었네요. 진짜입니까? 진짜네. 자기도 바쁘잖아요. 그럼 뭐 내 봐준다고 자기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월급 받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좀 봐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면허증을 주죠. 그래도 못 믿었잖아요. 이게 어디 가냐면은 저 앞에 가서 뭐 자기 차에 가서 또 뭐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가죠 이제 그때는 이제 나도 이제 운전석 문을 열고 따라가면서 이제 보죠.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가서 또 끌고면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딱 하면 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연필로 썼다 하면 그게 뭐 3만이든 5만이든 내야 되잖아요. 그 나는 이제 보는 거지. 쓸라 하면 이제 운전 면허증 뺏어 보려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신호위반에 걸리고 어떨 때는 뭐 안전벨트 안 매서 걸리고 이럴 때는 그전 저는 막 딱지를 안 꺼내요. 가서 막 사살 빌죠. 사람도 실수했으면 비누면은 봐주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닙니다. 에? 아니 그게 왜 비굴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내 몸 손해잖아요. 에? 그거 한다고 뭐 신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경찰이 그 상황에서는 잘 봐줘야 되니까 나는 낮은 자세로 그냥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액을 하면은 끊을 것도 안 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이거야. 예? 안 준다 이거죠. 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에따 뱀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 아무도 없다는 거야. 뱀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뱀은 뭐라고요? 부정한 것 자식에게 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라.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해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바라는 창조한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과거에 했잖아. 끝났어. 창조는 과거 창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의 창조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거를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 새 창조 남아 있어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성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올해도 역동적으로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새라는 게 뭐요? 창조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잊어버려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잊어버리시라고.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됐다 잊어버리라니까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시라고. 내려놨어요.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유능함을 주신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예?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한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할 것이다. 예? 기도하면 피곤하다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자꾸 속는다고. 왜 그래? 속아요. 속지 마세요. 기도할수록 힘이 나지. 왜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해집니까? 그건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기도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하다. 그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수록 힘납니다, 여러분.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금방 원래 체질이 바뀌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체질이 바뀌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힘이 나는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날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절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가 자라가는 곳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해 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가 똑같이 사는 거야. 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똑같이 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병아리보다는 독수리가 몸집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병아리와 같이 넋여 사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먹이만 주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흐르는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딱 보니까 새가 새인데 하늘을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혹시나 날을 수 있을까 한번 날아보자. 실제 독수리가 날아봤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는 못 나는데 그거는 음이돼도 못 나는 이 독수리는 날아올랐잖아. 예? 창공을 휙 날아가지고 높이 날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병아리와 함께 거할 때는 날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고 자기도 날개를 한번 펼쳐봤더니만 하늘을 훌훌 나는 독수리가 됐다. 하늘의 왕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마치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줬는데 왜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병아리처럼 살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품고 창공을 날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초를 시작할 때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한번 불러볼까요? 384장 찬송가. 만사형통 원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와만사성이 아니고 만사형통은 384장 38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강력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겠네. 할렐루야. 죽어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복락하게 되니 그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가면 만사불통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영생복락하는 게 만사형통이죠. 예수 따라가다가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시를 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뭐 시시하게 뭐 돌로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으로 다 쳐발라 버렸어요. 솔로몬이요. 성전 지은 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로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값진 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떻게 하고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것 갖다 놓고, 나는 가장 쓰잘데기 없는 데다 살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이것은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겉은 번지르해요. 겉은 아름다워. 속에 뭐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은 좀 못해도 속이 잘 제대로 차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뭐 한다고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비었어. 그걸 무슨 말 한다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자식 잘 됐어. 집도 좋은 집 살아. 초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초치자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텅 비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오래 사서 돈도 많아. 걱정 근심이 세상적으로는 없어.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뭐야? 하나님 빠진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텅 비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좀 건강이 좀 안 좋더라도 속이 차야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이 수박 같은 거 금방 분지러한 데 갖다 놓고 짜겠는데 안에 거의 자빠지면 먹어요? 안 먹잖아. 안 먹잖아요. 속이 그래도 발라스름하게 차가 달아야 야, 그보다 속이 좋으네. 이 괜찮아요. 이 말이 그 말, 헛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당대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대. 헛되다니까요. 헛되뭐? 헛되이소. 이러면 헛되다는 거야. 그 말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빠진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야. 예?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되다. 헛된 말에 반대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뭘로 채우랍니까? 돈으로 채우실랍니까? 아니면 명예와 인기로 채웁니까? 그거 다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참됩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예? 참 자식이 속 썩이면 또 어떻습니까? 예? 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다 세상 일은 헛되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하를 가져도 결국 종착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손 놓고 자빠져 가만히 계시란 말이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멋진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주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집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을 2021년도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가정에 굳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조명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현재 삶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가정가정마다 소원이 형통케 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것에서 예수 내주 장막역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앉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 주 손으로
계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쏘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번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의원의 은총로 정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인권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르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을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약하고 병든 부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선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자녀들의 생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많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예물과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이번 주는 전도부가 됩니다.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죠. 1월 17일 총회주일 헌금 이상 7,000원은 별도로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나 전도 사역에 쓰기 위해서 헌금을 별도로 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정한되면 5,000원을 내든지 기본은 7,000원이에요. 내주셔야 됩니다. 요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나갈 때 가져가세요. 혹시 주소가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기 부서가 어딘지 구역이 어딘지 지금은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드리게 됩니다. 이제 조용해지면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부서가 어딘지 잘 보셔야 되고 전화번호 주소 있으니
필요한 분 있으면 꼭 가져가셔가지고 필요한 사람과 전화했으니까 통화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비대면 예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인데 저 지금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다다다다 앉았습니다. 군데군데 앉으셔야 됩니다. 전사님 군데군데 앉아야 되죠. 한 줄에 두 번 앉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올 17일까지죠.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라 그래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촬영도 하시고 있습니다.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군데군데 전사님이 앉아달라는 자리에 앉아주셔야 돼요. 앉고 싶은 자리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구나, 영상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시청에서 또 나옵니다. 요새 시청이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고양시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덕양구는 늘 9명, 10명씩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비대면이 뭐죠?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원으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에 주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거룩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두운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 것이소.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 내 맘 항상 주님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